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호와의 일의 역사로 나타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아는 곳에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곳에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렛으로 가신 이유는 아마도 12장 46절에서 50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 동생들과 함께 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도착하셨을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것 같아요. 왜? 나사렛에서 이런 사람이 난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이때에 어느 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을 많은 사람이 따르는 그런 사람이 나사렛에 왔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해당해서 이들에게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해당해서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지금까지 그들이 보아왔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던 그 청년,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4절을 보면은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신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어디서 났는지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은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곳 나사렛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지만은요, 당시 사람들은 이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로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자라서 이곳에서 성장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교육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당시 지금은 우리나라 좀 그렇습니다. 옛날에 보면 교육을 받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모르는 문맹자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역시도 어떨까요? 일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학문 없는 보통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오늘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님을 아는 그 나사렛 사람들, 그들도 이들을 예수님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일반 교육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성경이 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들,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항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릴 때요, 어떤 특별한 천재성을 드러내거나 기적을 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예수님이요, 청년이 되었어요. 어느 날 집을 나가더니요, 돌아오지 않다가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그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는다 하더라. 그 예수라는 청년이 누구의 많은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 하더라. 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듣기로는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할 정도로 그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 그런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어떻게 될까? 그리고요, 지금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요, 우리가 아는 그 예수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듣고 놀란 것도 있겠지만은 그가 원래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살고 있던 나사렛에 함께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또 아버지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예수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 주장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고요. 또 오늘 그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어떨까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이상하기 때문에요.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잘 알고 그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 이 58절을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는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이 나사렛에서는 어떻게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동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대요. 자기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대요. 왜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도저히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배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한번 우리들을 돌아볼게요.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예수님 잘 알고 있어. 그러니 어떻게 잘 알고 많이 들어 성경 지식을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믿느냐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고요. 또 아는 것도요. 지식적인 알미 있고요. 삶으로 아는 알미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요. 어떻게 많이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거 아는 거 다 믿음인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요. 아는 것이 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 안다 하지만 다 믿지 못하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행하지 않거든요.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행함이 있어야 그게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많이 안다고 하는 나사렛 사람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하는 우리 역시 조심해야 돼요. 뭘까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그거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요. 어떻게 돼요? 그 말씀 하나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이 뭐예요? 자꾸 나를 내놓고 말씀으로 채우니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요. 금년 2022년 시작한 1월과 지금 12월 첫째 날, 이제 11개월을 보낸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변화되었나요?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은 예배 모습, 똑같은 내 삶의 모습. 그냥 교회 빠지지 않고 나가니까 내 믿음이 성장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그것이 믿음의 성장 아닐까요? 그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증거입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 그것이 예수를 믿는 증거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모습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이야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 뭘까요? 그 말씀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기를 원해요. 아는 것으로 기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러 왔을 때 어떻게 그 믿음이 인정받았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 온전히 믿어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자기 생활에서 보니 나도 내 부하에게 명령하면 내 부하도 내 명령에 하는 대로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것 그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요, 아는 것이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또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타내고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믿음 되기를 원해요. 그런 믿음 되어져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내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